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이 장로와 오늘날의 장로가 조금은 다른 게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 초대교회를 보면은 교회 직분 중 감독과 장로가 있어요. 감독, 장로, 또 목사, 이렇게 서로 혼용돼서 사용되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배소를 들지 않고 미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선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여러분은 장로들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워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감독이라는 직책과 또 장로라는 직책이 서로 혼용돼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후에 감독과 장로라는 직책이 개인적인 면에서 구분이 되고 목사라는 직분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로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와 또 치리와 함께 설교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장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리는 물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장로가 오늘날 목사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장로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로님들과 또 말씀과 또 설교를 하는 또 장로인 목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목사들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죠? 일반적인 장로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리 장로님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바로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 장로님들이 참 중요해요. 장로님들은 일반 장로님들은 목사님들과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위임을 하잖아요. 근데 안수 집사나 장로님들도 임기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나이가 차서 은퇴할 때는 원로 목사로 추대합니다. 근데 장로님도 똑같이 원로 장로로 추대해요. 이것이 엄청난 명예죠. 어저께 임직식에도 목사 위임식 및 원로 장로 추대가 있었는데 그 원로 장로로 추대받으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답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 교회에서 한 30년 정도 장로 직분을, 교회에서는 더 많이 오래 하셨겠죠, 그죠? 장로만 보통 40살 정도, 아니면 큰 교회는 50살 넘었어도 장로를 받아요. 작은 교회에서는 40살도 받지만은, 이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어렵고 힘든 일도 많고, 그것도 쭉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헌신적으로 한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장로님의 말씀. 교회는 이런 분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평신도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지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장로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목사가 되었다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유산으로는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장로, 그 목사에게는 특히 더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목회자의 어떤 역할이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의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가 높고 장로가 낮고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의 직분은 성직이라고 하는데 목사만 성직이 아니죠. 사실은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은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집사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장로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각자의 한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은 교회에서 목사가 높고 집사가 낮고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역할의 문제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사를 더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목사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즉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목회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는 사실 목사가 개척을 해서 성도를 전도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잘못되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를 청빙할 때는 목사 청빙서에 목사에 대한 사례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 노회에도 새로 오신 목사님 제가 서류를 다 봤는데요. 목사 청빙 청원서에 그 당회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달에 얼마씩 사례비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에서도 그 목회자에게 합당한 사례비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절에는요. 목회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즉 목사에 대한 고발은 두세 명의 증인이 있을 때만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만큼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와 장로와의 갈등.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 하면은 이 목회자를 흔들어서 교회를 좀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노예 서기 하다 보니까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목회자와 장로들과의 갈등을 말미암아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500명이 되고 심지어 몇십 명까지 줄어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를 흔들어 버리면은 그 교회는 아주 엉망이 됩니다. 어저께도 위임식, 목사님 위임식이 있었는데요. 그 설교하시는 노회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젊은 목사님이 이제 오셨죠. 근데 젊지도 않아요. 50대 초반이니까는. 근데 담임 목회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 노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전도 초보 운전이 있듯이 목회도 초보 목회가 있다. 그러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그죠? 잘못할 수도 있고,
성도들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막 또 흠집을 내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희상 목사님은 최소한 3년은 기다려달라.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부족해 보이고, 그래도 3년을 기다리고, 그동안에 기도해라. 그럼 3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부족해 보여도 기도해라. 목회자를 흔들어 버리면요, 그 교회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까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부족한 거, 허물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걸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목사도 감동을 받아서 더 열심히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 문제가 있어도, 우리 목사님은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질책하면은 그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목사도 인간이거든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세요. 그게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 전도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목사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설교를 잘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축복할지라도, 목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목사가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는데 목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리고 21절 말씀인데요.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 앞절에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훨씬 더 엄하게 징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말씀을 하셨고요. 22절 말씀에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는 하여도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정하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저도 목사지만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목사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짊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생각이나 말이나 삶에서 목사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셋이 있는데, 아무 아들에게도, 야, 너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정말 못하겠어요. 제가 살아보니, 목회를 해보니, 목사가 되어보니, 이 목사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해서, 물론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이지만, 저는 그게 좀 잘 수용이 안 돼요. 우리 아들 셋 중에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저 신학교 갈래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았니? 더 기도해봐. 정말로 확신이 든다면은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온 게 아닌가. 정말로 솔직하게요.
근데 또 이제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은,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제 스스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 아들 받을 때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우는 분들도 계시고, 이 목사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도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분명한 사도 바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랑 앞에 정직하게 살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22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있어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면으로는 네 위장병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나한테 정결하게 하라고 하면서 왜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러지? 왜냐면 이게 좀 상충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것을 해석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술을 위함이 아니죠. 건강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한 위장약이 없었잖아요. 내가 술을 위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안 좋아서 불편해서 먹는 술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얼마큼 자기가 바로 서 있느냐 정직한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무슨 말씀이냐면 죄는 하나님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목회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그 말 중에 서로 상충될 수 있지만 분명한 사도 바울의 의지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로 정직한 자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저희 좌우명은 정직, 성실, 진실, 사랑. 그 정직과 성실과 사랑이 제 좌우명이었는데요. 근데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너는 얼마큼 정직하게 살았느냐, 너는 얼마만큼 성실하게 살았느냐, 너는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았느냐 물어보면 정말 저는 제 좌우명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정직한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정말 단 한 번도 저희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저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 안 되는 재정을 저를 위해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의 어떤 야망과 명예를 위해서 더 큰 교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한 적도 없었고요. 그거 하나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지 않아서 제가 또 저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는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허물만 발견하고 제 부족함만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해서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목회자의 저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대로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오전교회 목사가 돼서 오전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제가 더 바른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오전교회가 저뿐만 아니라 오전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며 성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목회자에 대한 태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오전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